우리가 역사상의 위대한 위인들을 기억하면 그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와 연관된 미담이나 일화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걸 주로 기억합니다. 위인 하면 업적, 미담, 일화, 이런 단어들이 연관해서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역사상의 위인들의 전기를 직접 한번 깊이 읽어보면 그러한 화려한 업적과 위대한 그 일화와 관계없이 그들의 삶에 참 큰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참 화려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그 큰 화려함 밑에 감추어진 아픔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두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고 1832년에는 주의원에서 낙선을 합니다. 1834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래서 그 여파로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됩니다. 1843년에는 자기 당의 국회의원 공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1855년에는 상원의원에 입후보했는데 거기서도 낙선하고 1856년에는 부통령으로 대통령 선거에 임했는데 거기에서도 실패합니다. 1859년에는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하는데 또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참 쓰디쓴 실패만 경험하던 그가 1860년에 드디어 미 합중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이 인생이 바로 이런 큰 아픔과 좌절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링컨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이 낙선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섬겨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 존경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숱한 선거에서 떨어질 때마다 주위의 참모들이 낙담하고 힘들어질 때 그럴 때마다 링컨은 꼭 그들에게 했던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걷지만 그러나 결코 뒤로 가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빨리 정계에 진출해서 화려한 정계에 여러 업적을 쌓지만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다. 그러나 실패하고 천천히 간다고 해서 다시 뒤돌아가지는 않는다. 과연 훌륭한 정치 지도자지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 이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훌륭한 신앙인이라 저런 고백이 가능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인 링컨,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던 왕인 다윗의 인생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큰 실패와 좌절과 인고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윗왕 이러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 주옥 같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이런 화려한 모습만 기억하는데 그 화려한 다윗 왕의 모습의 이면에는 10년간 참 아프고 엄청난 상처를 겪었던 그런 쓰라린 세월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다윗이 10대였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요. 그때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골리앗 장군 아닙니까? 골리앗 장군이 호령을 했을 때 10대 초중반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대한 전쟁 후에 벌어집니다. 그 다윗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이 칭찬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경노하게 만듭니다.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고 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니. 참 어떻게 보면 속이 좁은 왕이지요. 그래봐야 다윗이 자기 신하인데 다윗을 더 그때 격려하고 다윗을 더 찬양하게 했으면 모든 칭찬과 명예가 자기에게 돌아왔을 텐데 자기 신하였던 다윗이 자기보다 더 많은 병사를 무찔렀다는 그 칭찬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이 10대에 불과했던 다윗을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전공을 세웠던 다윗은 자신의 장차 장인어른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모시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자꾸 자신을 쫓아오자 그 왕의 눈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을 다닙니다. 이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무려 10년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무리들이 물론 뒤따랐습니다. 다윗이 이곳저곳 도망할 때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 그 무리가 400명입니다. 여러분 400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숫자죠. 일국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400명밖에 끌지 못했다는 건 참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면면을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윗의 용맹한 부하 장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흔히 하는 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400명을 끌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세월이 다윗의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쫓아서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배후에 쥐고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물이 사울 왕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갖은 고통을 겪었던 다윗, 하나님이 떠났지만 세상적인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권력을 가졌던 사울, 이 두 인물 사이의 묘한 긴장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윗과 사울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과 공경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극복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열악한 환경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악한 환경, 하나님의 보호.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을 침략했습니다. 다윗이여 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그일라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블레셋 국경에 가까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국경 마을이니까 가까이 있는 이방민족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추수 준비 다 했는데 그 고생해서 거둬들인 모든 수확물을 다 블레셋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1년 농사가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이 우리 땅을 침범합니다. 우리 그일라 사람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다윗이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일라 사람을 구할까요 말까요? 그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럼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출전하겠습니다. 그랬겠지요. 그러면 출전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 목숨 걸고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부하 장수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한 지 4년째 접어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목숨 걸고 다윗을 보좌했던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 장군이시여,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전쟁터에 참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숨 걸고 다윗을 보자 했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지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일라라는 마을이 국경 마을인데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블레셋이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가 총 몇 명이라고요? 400명입니다. 400명. 블레셋의 최정의 군대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 오합지졸 같은 400명으로 어떻게 블레셋 군사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 뒤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다윗의 무리가 전쟁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리면 설령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더라도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바로 사울 왕의 군대들이 다윗의 무리들을 급습하겠죠. 그러면 방금 전쟁 끝나고 돌아왔는데 또 전쟁을 한 번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다윗이여,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전하지 마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고 목숨을 걸고 조언하는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사이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자니 목숨 건 부하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결과가 생기고 부하들의 조언을 따르자니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고민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를 한번 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래서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부하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명령대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묻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다윗아, 내려가라.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앞으로도 사울 왕의 손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이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다윗이 나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죠.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00명 밖에 없는 참 보잘것없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 무리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면 사상자가 생기고 해서 부하들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2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힘을 가지게 해주신 것이지요. 상황이 어려웠지만 내가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갔을 때 그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도 살아가시다가 때로 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시고 늘 승리하시는 값진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인물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우세한 상황입니다. 왕의 대단한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였죠. 자, 여러분 본문 읽으시다가 1절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땅이 블레셋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외적이 침범해서 전쟁을 걸면 그 전쟁에 맨 먼저 참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지요, 왕.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이 침범하면 제일 먼저 알릴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누굴까요? 사울 왕이지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알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절로 알게 되지요. 사울 왕 대신에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민심이 점점 사울 왕에게서 떠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은 있지만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울 왕보다는 400명의 오합지졸을 거느렸지만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다윗에게 구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끝내 사울 왕은 그일라 백성들을 돕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돕지 않지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십시오. 자, 그일라 땅에서 다윗이 전쟁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립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전쟁할 때는 돕지 않았던 사울 왕이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화면 한번 보시죠. 사울이 모든 백성, 모든 많은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기 위해서. 그일라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전혀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던 사울 왕이 자신의 정적인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백성을 동원해서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사울에게 왕위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큰 자랑거리를 주셨는데 사울은 이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삶의 목적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만 남은 거죠. 나 같은 자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가진 이 절대 권력, 이 왕권만 내가 내 자랑으로 삼고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가장 중요한 라이벌이 될 만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그것에만 목적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도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자기가 떠났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겉으로 왕이라는 대단한 화려한 권한을 가진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이 그일라 땅에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다윗을 뒤쫓아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도 모른 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모른 채 이야,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았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주셨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이 이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조차 모르는 참 슬픈 인간의 자화상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기억해 보시죠. 깊은 산속에 아주 고요한 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연못에 주위에 나무가 울창하고 따뜻한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산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이 와서
거기서 목을 축이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시는 많은 동물들 중에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뿔을 자랑하는 사슴이 와서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맑은 물에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화려한 뿔들이 탁 비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동물들을 쳐다봅니다. 다들 자기 같은 뿔을 가진 동물은 하나도 없죠. 야, 나의 뿔은 하늘을 향해 치솟은 참 아름다운 뿔이다.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하고 우쭐거리면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저 숲풀 속에서 어르렁거리는 큰 동물의 소리가 나죠. 모든 동물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른바 정글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그 연못가에 급습을 하는 거죠. 모든 동물들이 혼비백산에서 전부 사자를 피해 숲풀 속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대열에서 사슴도 열심히 가다가 그 자기가 화려하다고 자랑하던 그 하늘을 치솟아났던 그 뿔이 숲풀에 걸려버립니다. 그래 숲풀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던 그 사슴은 안타깝게도 사자의 먹잇거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자신의 자랑거리가 도리어 자신의 가장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는데 왕권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절대 권력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힘 있는 자다, 이것만이 자기의 자랑이 된 거죠. 이 자랑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슴이 뿔만을 자랑했듯이 이 왕권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자랑거리가 되었을 때 결국 그 자랑거리라는 왕권 때문에 사울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셔서 사울의 이 슬픈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대조적인 두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던 다윗, 최고로 높은 왕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울, 이 두 인물입니다. 그럼 왜 사울은 그 절대 권력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최후를 앞으로도 맞이하게 될까요? 뒤집어 말하면 다윗은 도망자 신세인데 어떻게 승승장구해서 그 위대한,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존경받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끊임없이 물었고 사울은 전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거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해라.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전쟁해라.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울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물어서 하나님 주신 대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행해야 될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오늘 내가 처한 시대 상황이 너무 간격이 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 묻고 기도를 통해 묻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바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의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멸망시키지 마시지요. 알았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 5명만 빼주십시오. 45명 어떻습니까? 알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묻습니다. 죄송한데 40명 어떻습니까? 알았다. 30명, 20명, 10명, 6번을 묻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죠. 여러분, 아기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묻습니까?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제일 친하니까. 친한 관계일수록 묻는 거지요. 하나님과 친할수록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면서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갈릴리반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제가 정리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저녁 9시 반쯤 되었었나요? 갔는데 이제 거실에서 이제 외투를 벗고 이제 양복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옷 정리하면서 보는데요. 두 인물이 등장했어요. 화단에서 아주 존경받는 원로 화가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초등학생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미술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영재 소녀예요. 미술에. 그러니까 이 미술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초등학교 여자아이하고 화단에 가장 존경받는 뛰어난 원로 화가가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 영재 발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로 화가의 작업실에 가서 같이 그림도 그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 아주 즐거운 시간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그 아이에게는. 근데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 뻘 되는 원로 화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선생님, 교수님, 그런데요. 저는 공모전에 가서 주제가 발표되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이 초등학생이니까 이 아이가 미술대회, 뭐 사생대회, 공모전 이런 데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미술도구 준비해서 이제 공모전에 딱 가면 주제가 발표되겠지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다. 이걸 가지고 그림을 몇 시간 안에 완성해서 제출해라. 그럼 제출해야 이제 등수를 1등, 2등, 3등 매길 거 아닙니까? 그런 얘가 긴장을 하니까 오늘은 이걸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라 하고는 주제가 딱 발표되면 긴장을 했으니까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아무런 구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긴장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시간 안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 화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천하의 명답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얘야, 잘 그린 그림이 있고 훌륭한 그림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잘 그린 그림이 있고 훌륭한 그림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대회나 공모전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잘 그린 그림을 선발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그림을 잘 그린 게 아니라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애야.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봐야 너의 뛰어남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앞으로 공모전 나가지 마. 미술대 나가지 마. 그건 일반적인 기준으로 잘 그린 그림을 선정하는 것인데 너는 이것과 달리 뛰어난 안목으로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아이니까 너 계속 너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 것 그게 너 더 잘 되는 길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원로 화가다운 중요하고 통찰력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짧은 한 5분 정도 TV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에도 똑같지 않을까요? 잘 사는 인생이 있고요. 훌륭한 인생이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 일반적인 세상적 기준에서 잘 사는 인생. 큰 집에 살고 흔히 말하는 스펙이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 잘 사는 인생이 되겠지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준에서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그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가장 권력이 높은 왕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죠.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오합지졸 같은 무리들의 두령 노릇하고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그저 잘 사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뛰어난 인생,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저희는 주님 주신 지혜의 보고인 이 말씀을 읽기에 소홀히 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 사람들의 훌륭한 조언도 귀담아 들으나 그 인간적인 조언보다 주님의 뜻 따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